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는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색하죠? 자, 우리 오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오늘 몇 번째인지 혹시 아세요? 에베소서 38번째입니다. 길었죠? 자, 에베소서가 몇 번으로 끝날까요? 40번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남은 3번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요, 항상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은요,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끝으로 라고 시작합니다. 에베소서를 결론 맺으면서 이제는 너희는 끝으로 이제 너희가 주께 받은 은혜들 다 알았고 너희의 신분도 알았고 너희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다 알았지. 그런데 끝으로 결론적으로 결론을 맺으면서 이제는 너희가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지만 세상 속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가 너희를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죄인과 불신자들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은 가만히 놔둬도 죽음의 길을, 사망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세상 가운데서 강하게 살아가야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귀는 싸움에 강합니다. 마귀의 관계는 강력합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악한 날에 우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날 마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무장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 전신갑주를 입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 있으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 있어야 된다. 너희들 그 전쟁이 끝나도 넘어지면 안 돼.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무기, 전신갑주 모두 몇 가지일까요? 6가지. 이 6가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절, 오늘 말씀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자, 첫 번째 무기가 뭡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정말 한 단어로 간략하게 표현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의 진리이고 은혜의 진리요 영생의 진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구원에 도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어느 누구도 은혜에 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이 되는, 우리 몸의 중심 어디입니까? 허리에 두르게 된다면 마귀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가 무엇입니까?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허리띠를 동이게 되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공격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은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되묻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름길로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멀어도 가파른 길 피해서 평탄하게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헤매고 오래 걸려서 그렇지, 다른 길로도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진리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막상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고개가 끄덕여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신학적으로는요,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것이 많지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요, 이 이야기는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허리띠를 허리에 동여매야 합니다. 다른 논쟁보다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라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을 우리의 중심되는 허리에 동여매고 살아갈 때, 이단의 공격이나 다른 어떤 다원주의의 세속주의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요,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과 구원과 은혜가 없음을 기억하면서 진리의 허리띠를 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의 호심경.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의 무기는요,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런데 호심경이 무엇이냐? 제가 군 생활할 때 비무장지대에 들어갑니다. 비무장지대에 들어갈 때 입는 조끼가 있습니다. 파편조끼라고 합니다. 파편조끼. 그러니까 방탄조끼는 아닙니다. 탄을 막을 수는 없지만 파편. 그러니까 수류탄의 파편 정도는 막을 수 있다라고 해서 파편조끼라고 들었습니다. 방탄조끼는 무겁고 비싸니까 병사들한테 파편조끼를 입힙니다. 그런데 이 파편조끼를 입으면요, 왼쪽 가슴에 철판이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심장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이요, 갑옷을 입을 때 심장이 있는 안쪽에 구리 조각을 넣었습니다. 갑옷이 뚫리더라도 이 구리 조각 때문에 심장까지는 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구리 조각을 넣었습니다. 그것을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옷 안에 있는 가슴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보호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위를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데 호심경인데 어떤 호심경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그것이 내가 의로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로는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간의 의는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로마서가 에베소서보다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앞에 있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 말씀, 241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로마서 신약성경 241쪽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입니다. 특히 24절이 중요합니다. 우리 24절을 함께 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떻게 되었다고 합니까?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는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만 서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는데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써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 의로움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요, 우리는 교회 굳이 나올까요? 교만해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기당당할 겁니다. 반대로 조금만 못해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의기소침해질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 인정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의 때문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요, 마귀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 사실 의롭지 않잖아. 속삭입니다. 너는 의롭지 않아.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하심을 덧입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 과거를 들춰내는 겁니다. 네 모습, 네 행위, 너도 알잖아. 네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해. 네가 어떻게 너의 의로 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 계속해서 죄의식에 사로잡히도록 공격한다는 겁니다. 마귀의 말이지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라고요. 사실 9개의 거짓말 하나를 섞는 겁니다. 그래, 이것을 가장 잘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너 그렇지 않잖아. 너 죄 지었었잖아. 너의 옛날 모습을 바라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기억하시죠?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교회의 하나됨, 이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자기의입니다. 자기의가 드러나는 순간 교회는 하나됨이 깨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의의 결과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만듭니다. 내가 조금 의롭게 잘 살았습니다. 큐티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전도도 하고요. 금요심야 기도에도 나왔습니다. 내가 의롭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가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그거 잘못됐다고. 야, 너 시험 때라고 금요 기도에 안 나오는 거 괜찮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 공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결국 자기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 정죄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두 번째는요, 자기의를 의지하여 교만하게 됩니다. 내가 이번 한 주간 돌아보니 좀 엉망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끊었던 술도 마시게 되고 그 술이 과해서 다음날 새벽 기도에도 못 나오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시간 보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지키며 어울려서 살아야 되는데 그 선이 이번 주에는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보내고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나는 자격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내 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내 의가 아니라 누구의 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의 때문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기만 하면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절대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자기 의에 빠지는 순간 교만해지게 됩니다. 또 자기 의에 빠지는 순간 정죄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낙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에 호심경을 붙여라. 가장 중요한 심장, 가장 중요한 가슴은 하나님의 의로 보호받는 겁니다. 너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보호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이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의의 호심경이었죠. 이번엔 세 번째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무엇을 신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에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으라고 말합니다. 자, 군대에서 신는 신발 뭐라고 합니까? 전투화라고 합니다. 전투화를 신으면요, 군인들은 당당해집니다. 발 맞추어 갓 하면요, 발을 구르며 갈 수 있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전투화는요,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옵니다. 발목까지 올라옵니다. 발목을 감싸줍니다. 전투화는요, 산행을 할 때 발목을 보호해 줍니다. 또 뱀이나 산짐승으로부터 우리의 발을 보호해 주고요. 또 어느 정도 물을 밟아도 물이 새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래서 어느 곳이나 망설임 없이 발을 디딜 수 있게 해주는 게 전투화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투화를 신는 순간 당당해집니다. 발걸음에 힘이 생깁니다. 발걸음을 내딛는데 두려움이 없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는 것은요,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받은 자답게 당당하게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평화의 발자국, 복음의 발자국을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은요, 언제 어디서나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서먹한 사회가 화목해지고 분리되었던 곳이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지나온 자리들, 그 발걸음들 돌아볼 때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가? 전투화를 신고 군인이 지나간 자리에는요, 힘있는 발걸음이 남아있는 것처럼 내가 지나온 자리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화가 남아있는가? 복음이 남아있는가? 아니면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이 가시는 그곳마다 화평케 되고요. 또 복음의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복음이 전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제가 기도하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그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거하는 곳이 화평케 되고 그 발걸음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의 흔적이 남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평화의 복음의 신이었고요.
이번 네 번째 무기가 무엇인지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모든 것 위에 무엇을 가지라고 합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에게 방패는요, 생명과도 같은 무기입니다. 로마 군인에게 방패는요, 조그마한 방패가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봐서 알고 있죠. 몸 전체를 가릴 수 있는 큰 방패입니다. 그래서 글라디에이터라든지 300이라든지 이렇게 로마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요, 적들이 저쪽에서 불화살을 쏘면요, 이렇게 몇 명이서 스크립을 짭니다. 그래서 방패 안에 모든 인원이 안전하게 숨을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나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릴 수 있는 큰 방패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가릴 수 있을 만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크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을 다 가릴 수 있을 만큼, 모든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다 막을 수 있을 만큼 크고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악한 자들에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16절 뒷부분이죠. 이로써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화살을 쏘는데 눈에 보이는 데서 쏠까요?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데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이 언제 날라오는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날라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숨어서 화살을 쏘게 됩니다. 우리 약점에다가 화살을 쏘는데 우리의 약한 부분, 우리의 건강에도 화살을 쏩니다. 또 나는 견딜 수 있어도요, 우리의 약점이 뭡니까? 가족들, 자녀들에게 화살을 쏩니다. 우리 사업체에 화살을 쏩니다. 그렇게 쏘아대면요, 우리는 크고 굳건한 믿음의 방패 없이는요, 그 화살들을 견뎌낼 재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탄이 내 건강에다가 화살을 쏩니다. 갑자기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내 자녀가 어려운 사고를 당하게 되고 내 사업체가 흔들리게 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가 없으면 그 순간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건가?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걸까?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방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립니다.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하는데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무슨 믿음일까요?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넘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지 않고 나에게 근거를 둔 믿음에는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뭘 믿어야 하는가? 나의 신앙을 믿는다. 그러면 넘어지는 겁니다. 나의 신앙을 믿는 것은 나의 의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나의 믿음이 변한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약해진 것인지 나의 상태, 나의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으시고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실패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일이 잘 되면 아멘. 그리고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글쎄요.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시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이미 확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그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도록 버려두시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 죽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약속의 근거에서 믿는 것이 믿음의 방패입니다. 그래서 내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내가 병들고 내가 실패하고 내 자녀가 어렵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다라는 이 변함없는 진리 그대로 붙들고 있는 이상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였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다섯 번째 무기가 무엇인가?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다섯 번째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당시 전면전을 펼치면요, 사람들이 엉켜서 싸웁니다. 칼 들고 접근전을 벌입니다. 그러면요, 아군과 적군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투구는요,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죄사함입니다. 죄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구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이 질문 앞에서는 뻔뻔하게 아멘이라고 크게 이야기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아멘. 이 구원의 질문 앞에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질문 앞에서 불안해하고 갈등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행위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내 행위에 근거를 두면 구원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의 행위에 근거를 둬야 하는가? 예수님의 행위에 근거를 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은 누구의 행위에 근거를 두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의 행위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잠시 쉬었습니다. 3년을 교회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이분도 구원의 확신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살다가 실족해서 넘어져서 교회를 떠나 마음을 닫고 살다가 어느 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3년 만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목사님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모두 아멘을 하는데 이분은 아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이 이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구원 받으셨습니까?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은 내 행위에 기초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행위에 예수님께 근거를 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벌써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받으셨냐라고 묻는 질문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런 생각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이 나의 의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아멘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라는 겁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지 못했고 여전히 흑암의 권세의 나라의 아들처럼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구원이 저에게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쓰러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여전히 십자가 사건은 나에게 유효한 것으로 믿으실 수 있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면요,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심겨졌다. 이 옮겨 심겨졌다는 것, 옛날에는 생각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옛사람이 튀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라. 잠깐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너는 이미 옮겨 심겨진 나무다. 너는 이미 구원받은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인임을 기억하여서 네가 누구이고 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싸워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늘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천국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마음의 위로를 위하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라고, 진짜 천국이 있겠냐 이야기합니다. 천국은 없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실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점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강조점은요, 현재 삶의 자리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실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강조점은요, 성경에서 천국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파고들어서 우리한테 유혹하는 겁니다. 천국은 실제가 아니야. 천국은 우리 마음에 있는 거야. 지옥도 우리 마음에 있는 거야. 라고 유혹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다. 9개의 거짓말, 9개의 진실에 사실 9개의 거짓말 하나 살짝 보태는 게 가장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천국처럼 살면 된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 심겨졌다. 그리고 언젠가 죽고 다시 부활하게 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고 구원의 과정과 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은 나의 행위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들고 늘 구원의 투구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길죠? 그래도 마지막 6번째 무기가 무엇인지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6번째 무기는 뭐라고요? 성령의 검입니다. 자, 이제껏 5가지 무기는요,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그렇죠?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신, 다 방어용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공격력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6번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또 많이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안 가지면요, 여러분들은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방어 무기로 아무리 수비를 잘하면 뭐합니까? 공격을 하지 못하면 잘해도 무승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을 가지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하실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믿음으로 이기시나요? 아니요. 말씀으로 이기시는 겁니다. 믿음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방패는 견뎌내는 거지 않습니까? 튕겨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는, 깨우쳐주는, 일깨워주는, 조명해주시는 성령의 검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칼을 들고 있으면 든든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왜 우리가 자꾸 세상에 위축되느냐?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느냐? 말씀의 검을 들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듣고 그 말씀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묵상한다는 것은요, 곱씹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암송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 말씀을 삶의 작은 데에서부터 하나하나 적용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입술에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요, 늘 얻어맞고 버티게 되고요, 늘 실패하며 아파하다가 회복하는 정도의 신앙 수준에 머무르게 됩니다. 칼을 든 사람이 당당한 것처럼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의 검을 손에 들고 담대해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담력과 믿음의 담담이 생길 때까지 말씀을 품고 암송하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세상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세상의 사람들을 뚫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이렇게 하면 세상에서 내가 손해볼 텐데, 이렇게 하면 내가 많은 피해를 볼 텐데, 그런 생각 들 때마다 말씀의 검을 가지시고 그것들을 뚫고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뚫고 나아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성숙해져 있고 어느 순간 승리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시작점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신 후에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탄이 피해갔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평안이 심겨졌고 복음이 선포되고 모든 악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죄인들이 회복을 덧입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말씀으로 뚫고 들어가면 그곳에 생명이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고 그곳에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적인 전쟁은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될 겁니다. 잠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목사라고 다르겠습니까? 마귀가 제일 약한 곳을 꾸준히 공격하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작년 말에 제가 경험한 일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요,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 번 승리하게 되면요, 2번 승리할 수 있고요, 2번 승리하면 3번 승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탄이 우리를 무서워서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사탄이 예수님을 피해 갔던 것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시고 예수님의 모습까지 자라가는,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던 것처럼 승리하는 우리 제일교회 가족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